오늘 말씀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좋은 말이면 좋은 말인데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려면 먼저 좋은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에 남는 사람은 바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두께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르보넥의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여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성령의 감동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8년도에 5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선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운명처럼 딸을 덧쳤고 10년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종로의 어느 침수론에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책만 읽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어머니는 방과 후가 되면 골목길에 방성을 깔아놓고 딸을 거기에 앉혀놓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함께 구경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딸이 대문 밖에 나와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다시 그에게 와서 깨젓 2개를 손에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두 눈이 마주쳤고 또 그 엿장수 아저씨는 괜찮아 이런 한마디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돈이 없이 깨젖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녀는 바로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마음을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함과 그래도 사랑이 있고 괜찮아 하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도 이 괜찮아 이 말을 듣게 되면 가슴이 항상 찡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괜찮아 하며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때 그 골목에 들었던 말 한마디, 괜찮아는 말 한마디를 떠오르며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다.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이다.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족의 말이다. 그것이 괜찮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정말 죽은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에 나의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또 위로를 받는다. 그 후에 암이 찾아오고 암과 싸우면서도 늘 그때 그 말 괜찮아,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살린 말이라고 작가는 거기에서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브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죽였습니다. 적장이 죽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용기 백배하여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성전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 많은 인파가 군사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이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울 왕을 깎아내리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을 아주 고깝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이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이토록 지지하니 자신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은 모두가 기뻐서 외친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온 백성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울 한 사람에게는 곱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은 평생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바르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함흥차소로 간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와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방원이 왕이 되자 아버지 이성계가 이제 함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왕이 아버지 왕의 도움이 필요하여 불러도 결코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지만 계속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좋아하는 무학대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가 아들의 명을 받고 온 것이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성계가 뚱뚱하게 생긴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스님은 그리 돼지처럼 생겼소? 하자 무학대사는 웃으면서 소성이 돼지로 보이는 것은 대왕님 속에 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사람이 돼지로 보이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먼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듣는 사울이 잘못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그야말로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대수롭지 않는 말이 사울 왕의 인생을 그만 꼬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노래 때문에 반대로 다윗은 평생을 쫓기며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는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도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교만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에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스며들어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 의하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그렇게 말하면 이미 그것이 그 말 속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로 가을 하늘을 자랑하여 참 팔았다고 하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을 하늘에 검은 구름이 떠 있을 때도 자주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가을에는 태풍도 자주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랑하는 말은 그 반대편의 사람에게는 정말 기분 나쁘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꼭 맞는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에게는 땅을 사면 좋지만 땅도 없고 땅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한숨을 내쉬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사울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린 것입니다. 그 말이 다윗을 죽이게 하는 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울왕은 다윗과 같은 신하를 두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과 같은 신하를 둔 사울왕은 정말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그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쭐하게 하는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성량은 참지 못하고 내뱉어야 항상 속이 후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사람에게 다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뱉기도 함으로써 내뱉어라, 쏟아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실컷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에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두 번째는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을 때 거기에서 사울왕처럼 들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역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을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항상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저는 말을
말을 하는 것일까? 말을 그렇게 할 때는 무엇인가 연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말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바로 그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오래 참고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당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편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나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해답을 주려고 우리를 가르치려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사람을 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려 하고 또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또 듣기를 잘하는 비결은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는 단순한 언어가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를 오래전에 텔레비에 방영된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준이 이제 궁궐 한의사가 되어서 집에 부인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소식도 없이 일주일 만에 들어왔으면 아내가 어떻게 바가지를 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무심하게 소식도 없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아무런 물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준이 답답하여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 남정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다 이제 왔느냐 하지 않습니까? 하자 이때 허준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정네가 집을 비우고 일주일 만에 돌아올 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요. 어찌 여인이 의심을 하면서 남정네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 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것만큼 안락하고 평화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심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무리가 하는 말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숫자가 많은 편을 이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라는 말이 옳은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많은 편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정치가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숫자를 동원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게 사신 예수님이 있고 강도짓을 한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무리들이 두려워서 바라바를 석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랐고 큰 집회를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저쪽보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천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정직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은
자기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밝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며, 세 번째는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을 불러드린다는 뜻이겠습니다. 무조건 복을 주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말이 따뜻한 성도라고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정말 성경책에 써있는 말을 아버지와 날마다 읽는 저희들이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주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